주 예수 그는 메시아 나의
곤두박질 치던 닛산을 되살려 일본 헤이세이 시대의 최고의 경영자로 꼽히는 카블로스 고은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마추어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프로는 문제를 쉽게 단순화시킨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항상 모든 사안을 쉽게 단순화시켜야 한다 했습니다.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마추어와 프로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단순화의 능력인 것입니다. 단순화의 능력이란 뭐냐?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고 뒤엉킨 뗏목 더미를 다시 흘러가게 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밀림에서 벌목한 나무들을 뗏목으로 만들어서 강에 띄워서 운반하다 보면은 항상 어느 굽에선가 나무들이 서로 뒤엉켜 더 이상 내려가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를 해결하려면 뒤엉킨 나무들 사이에서 이 서로를 엉키게 만든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빼내면 됩니다. 나무들 사이에 서로를 엉키게 만든 나무를 킹핀이라고 하는데 그 킹핀을 빼내면 다시 나무들이, 뗏목들이 이 물길을 따라서 순조롭게 이동할 수가 있다. 바로 그 결정적인 나무 하나를 볼 줄 알고 그것을 뽑을 수 있는 사람을 프로페셔널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유 없는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프로가 돼야 됩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은 이해 안 될 것도 없고 문제 해결 안 될 것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현대를 공해와 오염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연의 오염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모든 폐기물은 무기물질로 자연스럽게 분해되어서 자연을 회복시키는 창조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자연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염되게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순수한 신앙생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비성경적으로, 비신앙적으로 자꾸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변질이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이 리포메이션,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수한 신앙의 본질이 뭐냐?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아주 훌륭한 좋은 교회입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위해서 수고와 봉사와 헌신과 인내가 있었습니다. 건전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가감만 치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지런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만큼 순교적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나무랄 데 없는 훌륭한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까? 신앙의 본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사랑은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교만은 있는데 겸손이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실천이 적습니다. 가진 것은 많아졌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중요하지 않는 일, 비본질적인 일은 머리가 아프도록 신경을 쓰는데 정말로 중요한 일, 본질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의 근본인 이 사랑이 없으니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내가 모르고 있는지 그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첫날부터 모든 교우들이 말씀을 들으며 많은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수심이 가득 찬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장로님이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걱정이 됐습니다. 집회 마지막 시간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다 증거하고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목사님 하면서 울부짖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장로님이었습니다.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 이 불쌍한 놈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특별히 그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장로님에게는 남매가 있었는데 다른 장로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도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달랐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장로님에게는 늘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나쁜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가끔 교회도 빼먹고 놀러도 가고, 그래서 그 아들 때문에 장로님은 항상 마음이 아팠고 무거웠습니다. 교인들의 행여 인사만 소홀해도 내 아들놈 때문에 내가 무시를 당하는구나. 괜히 교인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자격지심을 가졌습니다. 항상 그놈 때문에, 그 아들 그놈 때문에라는 것이 머리에 꽉 차 있으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문제가 아니다. 바로 내가 문제다. 아들이 바로 살지 못하고 삐뚤어 나가는 것은 너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로님은 크게 회개했습니다.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내 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정말 아들을 순수하게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힘이 듭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렵다고 아우성치지요?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처음 사랑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 first란 말은 시간적 의미의 처음이 아니고 질적 의미에서 처음을 뜻합니다. 옛날 여러분들이 연애할 때, 결혼할 때, 자녀 낳았을 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새로운 직장을 잡았을 때에,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꿈을 가지고 처음 미국에 왔을 때 그 처음 사랑을 말합니다. 그 처음 사랑은 한마디로 사랑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 말고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첫사랑이라고 합니다. 키가 크면 커서 좋고 작으면 작은 대로 아담해서 좋고 또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안정감이 있어 좋고 삐쩍 말랐으면 그래도 날씬해서 좋고 공부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좋고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좋고 돈이 많으면 많아서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좋고 성격이 급하면 화끈해서 좋고 얌전하면 침착해서 좋고 뭐 좌우간 이해되지 않을 일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다 이해되는 것, 그것이 첫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보니까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민을 와서 사는 우리의 가정, 사회단체 아우성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삶이 피곤하다고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깨달았던 그때, 새롭게 결심했던 그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때 처음 느꼈던 사랑,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다툴 필요가 없지요.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단점도 약점도 다 장점으로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거는 헤어질 때 한 말이지, 첫사랑은 마냥 즐겁고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희생도 처음 사랑은 어떻게 생각해요? 영광이로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느부갓네살 임금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대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불뭇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줘도 좋고 구해주지 않아도 좋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뿐이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수고도 봉사도 때로는 아픔도 특권으로 생각하니 그저 기쁘고 즐겁다. 죽어 또 죽어도 삶의 마음이 행복하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수고해도 봉사해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서 그저 열심히 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하나둘 없어졌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니까 저절로 원망하게 되고 한 가지 일을 하면 두 가지 세 가지 불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헌신과 충성은 마음속에 섭섭함과 한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면 얻어지는 유익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리브 마이너스 러브 이꼬르 제로. 삶에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어떤 남편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짜증이 나서 밥을 먹는데 국을 떠놓고 국이 쉬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옆에서 한 숟가락 맛을 보더니 시기는 뭐가 쉬어서 그냥 자기가 다 밥 말아 먹어버린, 그것을 보고 남편이 하도 기가 막혀서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같은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쉬었다고 하면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같은 생각 해줄 수 없어요. 같은 생각, 공감하는 것, 그것이 위로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 없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면 순교까지 해도 소용이 없다, 필요치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처음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 받은 구원에 대한 사랑.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관심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저 나 같은 사람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그저 그것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감사하고 그저 거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와서 왜 쓸데없는 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준다느니 안 알아준다느니, 인사를 한다느니 안 한다느니, 무슨 일이든지 다 간섭하고 싶어하고, 그렇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기쁨이 있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이고 내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이제 그 사랑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좀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고난도 환난도 핍박도 하나님의 특권으로 알고 그저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 교우들의 처음 마음은 사랑이 충만했으므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아니 어디서부터인가 잘못되기 시작했다. 변절됐습니다. 결국은 자기 사랑, 자기 우상, 자기 교만.
내가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교회 권사인데, 내가 교회 집사인데, 내가 교회 목사인데 나 모르게 할 수 있느냐? 처음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고 타락해서 드려지는 마음에서 받으려는 마음으로 바뀌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은 힘이 들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메마르게 된다.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해졌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도 큰 교회였습니다. 성도가 많았습니다. 성도가 많으니 장점도 많고 은사도 많았습니다. 일찍이 바울이 세우고 유명한 설교가 아볼로가 목회했던 곳이니까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벌로 갈라져서,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물질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직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 사랑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 이해할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지식의 수준이 다릅니다. 믿음의 차이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하나 되게 할 수 있느냐? 사랑입니다. 처음 가졌던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으로,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뭐가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믿습니까? 6.25 전쟁 때에 월남하신 어떤 장로님 댁에 가보니까 리빙룸에 배낭이 하나, 구멍이 뻥뻥 뚫린 배낭이 하나 걸려요. 아주 남루하고 다 떨어졌는데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 좋은 액자를 걸어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뭐 다 떨어진 배낭을 갖다 걸어놔요. 이유인즉 6.25 때 저 배낭 메고 내려왔는데 돈 벌고 잘 살면 교만해지면 항상 저거 보고 겸손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못 살 때, 처음 결혼했을 때 그 마음, 처음 아이 낳았을 때 그 마음, 처음 이민 왔을 때 그 마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그 마음,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부부로 살다 보면 싸우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결혼했을 때 사랑으로 돌아가면 저절로 다 해결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켜도 그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에 그 아이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했습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무슨 불평, 무슨 원망, 모든 게 다 이해됩니다. 심지어 말썽을 일으켜도 그 자녀가 이쁘잖아요. 위대한 기독교 작가 보함이 쓴 책에 보면 의식이 없는 어떤 장애인을 둔 어머니가 침대 밑에서 그 아이를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나는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지금도 너를 지켜주고 있단다. 그런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 어머니의 고민은 사랑 없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고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라. 처음 이민생활 시작할 때 그 감격 있지 않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면 언제나 행복합니다.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 과거 처음 사랑으로 가야지 새로운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모세를 향해서도 느보산에 올라가라. 느보산에 올라가서 옛날을 기억해라. 너가 지금 나이가 많아 죽음을 앞에 두고 있지만은 그때 돌아가면은 그때 거기에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었지 않았나. 느보산에 올라가면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면 항상 하나님이 예비한 것은 새로운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야고보에게도 말씀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을 기억하라는 말은 옛날 어린 시절 배고픈 형을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가는 길 피곤하여 몸으로 광야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시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 듣고 도망자 야곱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야곱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돌베개하고 잤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단을 쌓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급할 때 쓰라고 준 어머니가 준 기름을 그 제단에 몽땅 다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일어서야 가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로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하고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다 지켜주셨어요. 자녀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셔서 거부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기다렸습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기다렸습니다. 결혼하면 돌아올까, 자녀 낳으면 돌아올까, 재물의 복 주어 거부되게 하면 돌아올까, 야복강 건너면 돌아올까, 한 대뼈 다 고치고 나면 돌아올까.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세겜으로 살기 좋은 곳 세겜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서 7년을 보냅니다. 5년, 10년, 27년 기다렸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다렸지만은 이 야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27년 만에 손을 드시는데 그것이 딸 디나의 강간 사건과 아들들의 살인 사건입니다. 가정에 무서운 환란의 바람을 일으켜서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문제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던 그곳, 주님이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고 또 울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북에서 이남으로 태평양 바다 건너오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서원했지 않습니까? 내 평생 내 생명만 살려주면은, 내가 돈 벌어 성공하게 하시면, 결혼하고 아이 낳게 해주시면, 내게 있는 이 어려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일평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받을 때 이 처음 교회에 나와 섬기면서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좀 다르게 살겠습니다.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처음의 고백 아닙니까?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그 처음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거기에 문제 해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